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흔들린다라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흔들린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을 심각하게 흔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비단 쉬운 예만 들어도 환율이 올라가면, 또 환율이 내려가면, 국가 경제가 잘 되면, 세상 경제가, 이 세상에 하나로 묶여있는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 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죠. 근데 사실은 큰 그림에서 그렇다면 아주 세밀한 부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심각하게 근심과 걱정 속에 몰아넣기도 하고 무언가 올가매기도 하지요. 결코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뒤흔든다. 그러면서 성경은 더불어서 이어서 붙여서 하는 말씀이 있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뿐입니까? 믿음뿐입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유일한 방법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남자 성경 공부 가운데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인생은 늙어갑니다. 점점 쇠해갑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지만 어떤 사람도 완벽한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왜요? 죽어가니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예외입니까? 헬스클럽 가서 24시간을 살면 예외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누구나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심각하게 근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 가운데 이 삶을 뒤흔드는, 마음을 뒤흔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방법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럼 인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될 뚜렷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내라고요. 그게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모습을 보이다가도 훅 예수 그리스도고 뭐고 십자가고 다 싫어 이렇게 떠나버리는 사람은 사실은 그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도 가려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자신이 받은 구원을 확신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사실은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런 성경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지상명령을 하시죠. 승천하여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세상이거든요. 뒤흔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어디를 갖다 매고 어디에 붙잡아 맬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붙잡아 맬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한순간에 훅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심령을, 그런 나의 부족한 그 부분을 붙잡아매서 끝까지 여기까지 견딜 수 있게 하고 오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바로 그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기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기분에 흔들리지 말라고, 기분 때문에 뭔가 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기분을 발로 확 차버리래요.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는 것은 기분에 내 자신을 맡기게 되어졌을 때 그 삶을 뒤흔드는 세상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정, 어떤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안에 채우고 그것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 기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반석의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뒤흔들지 말라고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러면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승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그 방법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주님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10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권세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세에 일어날 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난다는 말씀과 함께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억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냥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핍박과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말로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가서 풀죠. 술을 마시든 노래방을 가든 뭘 하든 쾌락을 즐기든 다른 방법으로 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지금 이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러 나옵니다. 말씀만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징조들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18절 19절이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서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안에 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짐을 짊어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견고히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자리이건 아버지의 자리이건 집사의 자리이건 목사의 자리이건 주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유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있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케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예배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의 그 행복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내 마음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분이란 발로 차 버려야 하는 것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분을 떨쳐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챔버스 목사님 표현이에요. 기분을 믿음 안에서 떨쳐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대부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로 차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영적인 결단과 담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머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려 하지만 영적 분별력을 갖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